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내용은 앞에 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22절부터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요한이 소개하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한번 정의해 보는 그런 일들을 해보는데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보통 사진을 찍으면 아름다운 장소, 그리고 유명한 장소, 멋있는 곳, 그곳에 가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진 속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남기는 특징인데 뭔지 아십니까? 그 사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곳에서 찍어도 그 속에 있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진은 잘못 찍은 거예요.
지워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뭐 배경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거밖에 못 찍지라는 배경 사진이 나올지라도 그곳에 나타난 나의 모습이 늘씬하고 아름답고 멋있으면 그 사진은 당연히 보관해야 되는 사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죠, 그렇죠? 나죠. 우리 인생 속에 나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 삶 속에 나만 자꾸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흐리게 나타나고 나만 선명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제대로 산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의 자랑, 나의 신앙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세례 요한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애쓰고 수고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혹시 내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주연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 늘 쫓아다니는 있잖아요. 조연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요, 사복음서를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가면서 그 복음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글을 써내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제 헬라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고 에이미라 나는 누구냐라는 말은요,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봤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오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로 바꾸면 나는 에고 에이미,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드러내기 싶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또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거쳐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중요한 분인가,
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그 사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라는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들이 다 끝난 후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빌립이 듣고 있다가 주님, 저희는 이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모아야 별것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죠.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그 배를 배부르게 할 정도밖에 양식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오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예수님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5천 명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방 가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기도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뭐냐하면 이 가정 있잖아요. 이 가정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잖아요. 우리 이민자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모든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때 정말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놀라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5천 명을,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다, 이분은 우리가 붙잡아야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 양식 문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분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가요. 떠나가십니다. 이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냐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디베랴 그 호숫가에 있는 그 강변으로부터, 해숫가로부터 배를 타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알죠. 이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양식이에요. 양식.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우리 삶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교훈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시작하는 시작점에 뭐가 있었죠? 물이 있죠. 우물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예배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 가지고 시작되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인간이 관심이 갖는 것,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5개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건강과 웰빙이라는 거라고. 첫 번째 딱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웰빙. 웰빙을 한국말로 하면 뭐죠? 잘 사는 것. 그런 거죠. 잘 살기. 두 번째로 관심 있는 것은 자기 개발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욕구 이런 걸 주신 것 같아요. 배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뭐죠? 성경 말씀이 아니고 자기 개발서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계라는 거죠. 가정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녀 중요하고 친구 중요하고 공동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일, 커리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보상받는 어떤 재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고 성취하고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물질적인 안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잘 먹고 걱정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없다고 해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의미. 왜 사는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늘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서 벌어놓은 돈이나 아니면 안정에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또 위험한 것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어떤 세계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빼놓지 없는 이 양식이라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찾고 누리는 이 양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27절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우리들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주님도 알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러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져 갈 거라는 것도 알라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썩어져 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영원한 양식이야.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나를 생각해요. 만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을 먹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것을 이러한 양식으로 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 그것 주님이 주시려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걸 꼭 참으시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그게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양식을 얻은 것, 만나를 광야에서 얻은 것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것이다라는. 예수님은 그것을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한 번 더 찍어봅니다. 아니야, 그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깨달았는가, 깨닫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명쾌하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보라, 고백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양식으로 얻고 우리 집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있는 옷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죠? 돈을 벌고 그래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일부터 다 끄집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목숨을 걸고 정복했어요. 수고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리고 물 주고 김 메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출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무엇인지 한 단계 더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 우리가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이 양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양식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에 너무 집착하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 만들어 놨던 황금 송아지 있잖아요. 왜 그들이 그걸 만들게 되었나 우리 알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부를 가져다 그 신을 만들어낸 거죠. 기드온이 마지막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자기 마을 어귀에 걸어놓았던 제사장의 에봇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걸 보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었던 놋
장대, 그것을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그것을 나중에 히스기야 왕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죽고 나서 성경이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자신의 무덤이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죽었을까요? 만일 모세의 무덤을 어디다 만들어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무엇인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무엇을 주는 것처럼 그 속에 엎드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는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다 알아요.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안 만들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상으로서 고정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의 인격체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도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부터 특별한 권위를 받은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신으로 모셔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요.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그들을 신격화하고 따라가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무엇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이런 생각들의 뿌리에 보면요, 양식이요. 썩어갈 양식을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다 보면은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내 능력이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이단의 교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세상이 분명히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영원한 무엇인가를 선사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거꾸로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상하죠?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에 주목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솔직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양식을 위해 살잖아요. 많은 시간,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7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멈추어 서서 진정으로 우리 삶에 빛나고 조명되어지고 선명하게 나타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신 존재다. 참 양식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리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양식이 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았는데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썩어져갈 양식이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양식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영원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묵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렇게 전개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거기에 갸우뚱해요. 내가 원하는 양식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 그들의 초점이 이 땅에서의 양식의 생각이 초점을 가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것, 사람들을 고치는 것,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들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그 다음날 그들을 쫓아갈 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썩어져갈 양식이니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쌓여가는 것이 나에게 더 만족을 주고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일용할 양식일 뿐인데 하루 두고 그 다음 두면 썩어버릴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 그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아놓았던 그 많은 양식과 많은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수단이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그것은
세상이 이쪽을 목표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것에 더 비중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살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전하고 그것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싹 뺏어버려요. 그러면 두려워지죠.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또 한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만일 어린아이들에게 한다면 어떤 예화를 쓸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 아이들이 이해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른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어린아이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식사를 하려고 멋있게 가족들과 함께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오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온 걸 뭐라 그러죠? 에피타이저. 그다음에 메인 밀 나오고 그리고 뭐 디저트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게 에피타이저 나왔는데 우와 이거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먹어요. 아빠 이거 좀 더 먹으면, 아빠 거 좀 먹으면 안 돼? 아빠가 가세요. 엄마 먹으면 계속 먹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얘야 이거는 에피타이저야. 조금 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 나와. 잠깐 기다릴래?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는 전체 정도일 뿐이야. 우리에게 메인 디시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양식이라는 건 우리 에피타이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신 참 양식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느끼는 모든 것 아무리 즐거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것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삶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나의 사진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것, 나의 양식, 세상의 어떤 것, 그것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생명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것, 십자가, 이런 것들은 흐릿하게 저 두 편에 한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